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사 주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신 증거와 기쁨으로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미련한 것과 연약한 것을 도우시고 채우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신령한 사람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모습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보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에게 새로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과거의 율법은 우리를 보증한다 하여도 온전케 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 보증하시는 아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5장 5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다시 말하면 보증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하는 것에 대하여 아주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때 실제로 두 가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보증이라는 말도 쓰고 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영적인 신분에 대한 보증에 대한 말도 이렇게 쓰여집니다. 영적인 신분에 대한 보증이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요. 육체적인 것과 물질에 대한 부분은 사람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증이란 말이 말 그대로 대신 책임진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보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런 마음까지도 있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 능력과 마음을 다 가진 자만이 보증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결과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지 말란 얘기냐?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거나 보증한 것은 입의 말로 얽히고 잡히게 된 것이니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빨리 빠져나가야 되느냐 하면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이런 말이 뭐냐면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처참하게 만들어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빚진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내가 보증을 서줬으니까 그냥 보증은 내 권리니까 내가 취소하면 되는데 보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내가 빚진 자처럼 내가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고 간청해서 빼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증에서 풀려나야 되느냐? 4절에는 눈도 잠들지 말고 눈꺼풀도 감지 말고 5절에 보면 잡혀있는 짐승들이 사냥꾼의 올무나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퍼덕이듯이 그렇게 아주 좀 치졸하고 어찌 보면 막 너무너무 막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증에서는 빨리 벗어나라 이런 말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 문구만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하면 안 되는 거구나 딱 이렇게 못이 박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반대 의견들을 제시하죠. 세상 사람들도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불쌍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보증도 쓰고 담보도 제공하는데 그럼 예수쟁이들은 그것도 아예 하지 말란 얘기냐? 더 긍휼히 여겨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하고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8절에도 보면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진 빚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감당할 테니까 모든 빚은 내게로 청구해라. 이렇게 또 말을 하거든요. 빌레몬에게. 그러면은 바울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라는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곤란하게 되어진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구나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앞에 행한 맹세를 반드시 지키고 그것을 없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으나 나는 너희한테 얘기한다.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너희 맹세를 지킬 만한 능력이 스스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로도 내 발등상 땅으로도 그리고 내 머리라나 너희가 가진 소유만으로도 네 소유가 전부 다가 아니니까 절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빗대어 놓고 보면 이 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남을 보증하고 남을 담보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그것을 감당하라 하는 그 부분이에요. 결국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은요.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보증 쓰지 말아라 하는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의 토지 무르기를 좀 봐야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증이나 담보의 내용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말 형제가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어서 죽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그들의 땅이나 그들의 기업을 잡고 그들을 빌려줘서 먹이고 입히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그렇게 빚을 내준 다음에 이자를 받을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빌려간 사람이 그 부분을 갚든지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50년짜가 되는 신년에는 반드시 자기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담보나 보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시간을 둬도 하나님께서 되찾게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의 빚처럼 대신 감당한 대신에 그에게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이웃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증을 하거나 담보한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얘기지, 저 사람이 감당할 텐데 그것을 내가 옆으로 곁다리로 돕겠다, 그것을 돕다가 저 사람이 혹시 못하면 내 마음에 상처 입겠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이방의 대부제도가 들어왔다 그럽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많은 궁전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에도 빛을 빌리고 막 이러면서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땅도 갖다 대신 주고 막 이런 불법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솔로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이방식의 보증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같은 형제들이나 내 이웃이나 정말 보증서거나 그렇게 담보할 일이 생긴다면 말 그대로 진짜 대신 갚아줄 각오를 하고 내 빚처럼 생각하고 하라, 그런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저 사람과 전혀 무관한 자처럼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네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줄 생각까지 하고 거기까지 감당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보증 잘못 쓰면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적인 유대적인 개념의 보증이나 담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대신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대신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내가 대속하겠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보증이나 담보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증이나 담보를 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막 자신을 처참하게 굴복시켜서라도 보증에서 빠져나오든지 아니면 진짜로 네가 대신 다 갚아주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네가 완전히 그렇게 대속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드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마치 희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잘못 읽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확실하게 네 자신을 보호해서 절대로나 보증이나 담보 서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으로 보면 네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네 빚이고 네가 갚아야 될 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에 나와 있었던 바울이 얘기했던 오네시모의 빚을 내게 청산하라 하는 얘기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에게 얘기하지 말고 정말 내가 갚겠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런 정도까지만 보증하고 그 정도까지만 담보하라 하는 결국 그 뜻이 되는 것이겠죠. 결국 잠언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지혜는 뭐냐 하면 정말 남의 빚이나 남이 해야 될 일을 누구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결과가 나빠질 때 마음이나 생각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정말 자기 문제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돕는다, 남을 책임진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전에 양육이라는 개념도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긍휼이라는 개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한 번 돕는 불쌍히 영이든 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를 책임져서 제대로 살게 하고 온전케 만들 것이냐의 차이라 하는 것이죠. 교회는 불쌍히 여기는 곳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맞고, 한순간 감정으로 울컥해서 돕고 끝나고 나중에는 책임 못 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정말 감당하고 그것을 책임지려 할 때 결국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간혹 쓸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눈이 나빴었는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표현할 때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나를 줬을 것이다 하는 그 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이라 하는 것이죠. 그저 생색내기식으로 그저 마음이나 대충 표현하는 정도의 그런 것 말고 실제로 그 문제가 네 것이라고 여길 만큼 한다면 그 일을 당연히 감당하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으로 감당하시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맞는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께서는 보혈을 흘려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감당하려면 그렇게 감당할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 이상은 정말 주께 맡기고 마음과 생각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잘 보존해야 된다 하는 그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른 연약한 자들이나 긍휼히 여겨야 될 자들인가 책임져야 될 자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고요. 그런 능력이나 여유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또 감당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적인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도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유한 마음도 우리가 주께 구하고 남들의 것을 정말 내 것처럼 여겨서 그렇게 행하여 일할 수 있는 주 예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지 아니하였을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